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어주는 자가 되라.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노애락의 인생이다. 기쁘고 또 노할 일이 생기고 또 슬픈 일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기쁜 일이 있다가 또 슬픈 일이 찾아오게 되고 또 화낼 일도 있고 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릅니다. 과정은 똑같이 희노애락이 있지만 끝이 다릅니다.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은 찬송입니다. 마지막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고난과 핍박, 힘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고난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내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 끝나기 전까지는 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도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인생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서 마지막 족보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했고요. 얼마 후에 오벳을 낳습니다. 세월이 지나 오벳은 장가를 들어서 이새를 낳습니다. 또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욥기서 4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하면서 룻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끝나요. 룻의 그 다음 이야기가 어디서 펼쳐지느냐? 마태복음에 가면 룻의 족보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30대가 지난 후에 누가 이 세상에 등장하냐? 그게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데 30대 후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통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은 그 다윗 증손조입니다. 나이가 8, 90이 되어서 볼 수도 있었고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지 못했다면 봤더라도 어린 다윗을 보았을 거예요.
목동 가정 출신. 그런데 룻이 세월이 흐르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을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내 후손 30대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 가운데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꿈에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자,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일생이 길면 100년입니다. 손주 놓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니 아들 낳고 딸 낳고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족보를 쭉 보면서 우리는 그런 기대, 기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30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여 온 세상을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들을 우리 가문을 통해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시며 아멘. 네. 자, 룻기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3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3명의 여인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상처 한이 많았던 여인들이었다. 3명의 이름이 다말, 라합, 룻입니다. 이 여인들을 잠깐 소개하면서 왜 이렇게 한이 많고 상처가 많았는지.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그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 찬송 유다. 그 유다는 어마어마한 그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주가 떠나지 않아 왕들이 계속 나오겠다, 어마어마한 명문의 가문으로 축복을 받았던 것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첫 번째 아들에게 시집간 사람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 남편이 죽어요. 성경에 왜 죽느냐?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스라엘 그 전통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가서 살아야 됩니다. 씨를 위해서. 근데 2번째 아들에게 갔는데 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십니다. 그래서 3번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직 어립니다. 장가 갈 때가 안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2 아들을 잃고 그 유다가 가슴 아팠을까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건가? 서방 잡아먹은 뭐 귀신이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보냅니다. 쫓겨나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이 3번째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주지 않아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를 알았어요. 야곱이 주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든지 이 가문의 씨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창녀로 몸을 가리고 변장을 해서 그 시아버지하고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게 가문을 이어가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상처가 있는, 얼마나 상처가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나합이 나와요. 여기 12절에 다말이 나오고요, 21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 살몬이 누구냐 하면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갈 때 두 명을 보냈고, 두 명이 라합이 기생인데, 이 기생은 점잖게 표현한 이야기고요, 창녀예요. 여리고성의 창녀. 거기 숨어 있다가 정탐꾼이 왔다고 막 잡으러 다니게 지붕에 숨겨가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살몬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요. 자, 족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살몬이 누구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을 낳았어요. 라합이 누굽니까? 창녀입니다. 자기가 창녀 보아스를 낳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그리고 이 자식도 엄마가 창녀래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비방거리가 되면서 상처에 상처를 입은 한 맺힌 인생을 산 사람이 라합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잘 성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누십니다. 모압 이방 여인, 남편 일찍 죽고 한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 세 여인의 공통점이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부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여인들이 되었던 것은 상처가 극복되어서 복이 되는 여인들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처를 싸매어주는 자가 되라. 그 앞에 하나를 덧붙였다면 남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여인들이 다말과 라합과 룻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보시겠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큰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았을 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내가 상처받았기에 그 상처를 주는 인생이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았어요. 그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며느리에게 똑같이 보복을 합니다. 그게 치유받지 못한 상처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이 상처가 고름이 되어 독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는 그런 독이 되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처가 치유가 되어 남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아스, 아까 살몬과 라합에게서 낳은 보아스입니다. 어렸을 때 네 엄마 창녀지, 얼마나 부끄럽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반듯하게 잘 성장해서 존경받는 베들레헴의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상처가 치유가 돼가지고요, 이 보아스가 룻을 상처를 싸매어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룻기서 2장 8절을 한번 보실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룻이 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주우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콧대가 얼마나 세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택한 선민, 그리고 이방인들은 심한 말로 지옥의 땔감들, 버림받은 자들, 그렇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옛날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콧대가 세가지고요, 고난이 많은 민족이 되었어요. 그 수천 년 전에 이방 여인 모압, 그것도 남편 잃은 이 여인이 와가지고요, 그냥 조심스럽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삭을 줬는데,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의 유지가 내 딸아,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딸아, 상처가 감동의 눈물이 듭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희롱하고 건드리지 말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이런 따뜻한 위로의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까. 남편 일은 서러움도 있는데 이방 여인으로서 멸시 조롱거리가 될 것을 예상하고 하는데,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이삭 주고, 그리고 목마르던 물 마셔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이방 여인, 이 처음 보는 이삭 줍는 룻을 본 겁니다. 원래 이 일꾼들에게 이 소녀가 누구냐? 저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 여인 룻입니다. 그렇게 소개받고, 이미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인인지 다 들었어요. 남편 잃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시키고 여기까지 따라온 이 룻을 향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참, 너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남편이 있나 자식이 있나 재산이나 있나? 그렇게 따라와서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면서 감독에 감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아스 입에서 축복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축복을 보세요. 자, 이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통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다윗 시대에 3년 연이어 기근이 왔어요.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 사울 왕 시대에 기브온 족속들을 자기 멀리서 왔다고 그렇게 위장을 하고 그렇게 한 민족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품어준 민족 아닌 기브온 민족을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이방 민족 막 다 그런 식이에요. 다 몰살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이 맺힌 거예요. 그 남아있는 몇 사람이 기브온 족속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풀었느냐? 그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잘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의 족속 가운데 7명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표현을 안 할게요.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달래줬어요. 달래줬어. 그러니까 비가 와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축복이 어떻게 올까? 저 사람들이 저주하면 안 된다. 내가 누구를 막 빼앗고 그리고 막 저주가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자기 욕심내고 막 손해,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시무무를 잘 부모님을 공경하니,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그 복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알고, 부모님을 저렇게 잘 정성스럽게 하는 거 보니까 자손이 잘 될 것 같아, 복 받을 것 같아.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 그런 이치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한 이걸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할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만일은 소금과 같아서 밟고 그냥 지근지근 밟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룻을 보십시오. 그렇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헌신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 그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이 자기한테 오는 것입니다. 여기 며느리 되시는 분들,
사위 되시는 분들, 아들, 딸들, 부모님들 서로 이 룻기서의 특징이 뭐냐면 다 서로 축복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보아스가 룻이 잘 되기를 바라고, 시어머니가 잘 되기를 바라고, 딸이 룻이 잘 되기를 바라고 막 계속 축복해 주니까 아름다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가정 식구들이 서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시부모가 며느리가 부모님을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습하겠어요. 3사람 이상 축복합니다. 자, 축복하세요. 네. 여러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이라도 좀 붙잡아야 되는데, 한 가지. 이거 좀 붙잡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 하여금 내가 잘 되기를,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래 고맙다, 내가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여인이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 싸매어지고 복이 막 민족 전체로 흘러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고 복이 막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서를 마치면서 지난주에 룻이 받은 복을 사모하라 그랬고요. 이 복이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를 축복하는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상처가 있잖아요. 이 상처를 잘 싸매고 이 상처를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상처가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원리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를 읽습니다. 시작. 저 중위층도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자, 여기 자, 상처가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손 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한 사람도 들 사람이 없어요. 상처가 치유돼서 그렇지. 상처가 다 있습니다. 아니, 한 주간 동안도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일들이 아마 기억해 나면 기억날 것입니다. 그게 가까운 사람, 친구, 뭐 가족들,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내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이게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게 독한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욥을 보니까 욥이 스바 사람이 막 군대를 이끌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약탈해 갔어요. 얼마나 큰 분노 막 상처가 임합니까? 10자녀도 나중에 죽고.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오. 여기 얼마나 귀한 이 고백이 첫 번째 치유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요셉 형제들로 하여금 엄청 상처입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노예로 팔아버렸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이 벌벌 떨고 총리가 됐으니까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러기에 요셉은 원수 갚을 마음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다윗이 자식에 의해서 구태타 나가지고 맨발로 울면서 저 뒷산으로 도망,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지금 눈앞에 물불을 가릴 수가 없는데, 사울의 족속 가운데 시므이가 필요한 자여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고 막 티끌을 던지고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신하가 당장 목을 쳐서 죽으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함이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체리 공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이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나도 독이 되어서 썩고 죽고, 다른 사람도, 가정도, 이 주변의 사람도 상처를 주면서 인생을 그렇게 끝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원래 다윗이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그 엄청난 상처, 자식 때문에 죽여도 싸지 않던 시므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저주하라. 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다윗은 잘 압니다.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 저주를 감해 주시고요, 사람이 저주하니까 그 저주만큼 나를 감해 주시고요, 그게 다 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그 상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종 목적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적이 있죠. 자, 욥 스바 사람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만 들었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고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그게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도 그 과정 다 지나고 회복되면서 성군 다윗으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아무나 이렇게 결과가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최종
좋은 목적을 주시기 위하여, 좋은 선물을 주시기, 이렇게 눈으로 보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은 잘 모르지만, 상처받을 때는 모르지만,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현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그게 누가 나에게 마음 심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어서 그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그래서 욥처럼 찬송하고 요셉처럼 용서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저주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이 결과,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그 아픔, 상처를 주셨는데, 그래서 미리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버릴 게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게 실패든 질병이든 아픔이든 손해든 어떤 것이든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상처가 치유되면서 놀라운,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남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굴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 찬송을 가끔 부를 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묵상해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니 주님이 죄가 없으신 주님 왜 그런데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자식을 위한 눈물, 이런저런 아픔의 눈물을, 아니 주님도 눈물을 흘렸는데 나 눈물을, 그때 위로가 돼요. 위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이런 뺨 맞아 보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막 희롱하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돌 던지고 그런 모양, 옷을 다 벗기고 수치, 치욕, 상처에 상처를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상처를 어떻게 복으로 바꾸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곤욕당하는 거 이사야를 통해 이미 800년 전에 다 그걸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렇게 당하리라, 그렇게 당하리라, 수치, 모욕, 털 깎는 자의 앞에 삼, 이거 다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이 뺨 때리고 채찍으로 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그 치유가 오늘 이 시간 임할지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룻기서, 룻이 고통에서 찬송의 인생,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복의 인물로 그렇게 쓰임 받았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룻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인생은 다 이렇게 변합니다. 다 역전승합니다. 고통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치유가 임하고
상한 것이 고쳐지고, 그리고 온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상처를 싸매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 상처를 나한테 허락하셨을까요? 치유되어서 그것을 위하여 좋은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보았습니다. 자기가 한이 맺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상처에 상처, 그게 치유가 되니까 남편이 잃고 먼 이국 땅에 온 이 룻을 보면서 동변상련을 느끼는 거예요. 동변상련.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데 그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남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축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의 내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온갖 소리를 다 듣습니다. 저 죄인들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리고 가진 수모와 채찍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 내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기도하셨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그리고 그 길을 갔던 예수님, 오늘 그 좁은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이 상처가 다른 사람을 싸매어주고 사명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면 이게 룻기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상처가 싸매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치유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이 인도하여 주시며 남의 상처를 치유하며 싸매어 주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누시받았던 모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상처 입은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저들의 가족, 또 직장, 사업터, 그리고 이 민족, 저 북녘 땅, 선교사님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